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풍 파진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늘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늘 깨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순조롭고 또 평탄해 보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 원수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성벽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적들은 그들의 계획을 유다 백성들이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를 알고 또 적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일에 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뒤에 낮고 넓은 장소에 그 가족별로 배치를 시켰죠. 아마 적들에게 이쪽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일부러 말입니다. 그러자 적들이 그것을 알고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 시대라고 하죠. 누구나 정확한 정보를 먼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비밀로 다루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아니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요즘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잘 정리한 다음에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제가 본 건데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95.5%가 직장인이랍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보험을 드는 사람은 그 가운데 0.26%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런 정보를 이제 모아서 회사에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귀중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능력을 잘 알고 적들, 사탄의 계획을 잘 알 때 정말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뒷부분을 보면 앞에 있는 말과 모순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뒤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적을 잘 알고 잘 대비해서 적들이 물러갔다. 우리가 참 잘했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적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월등했죠. 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그들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경영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의 공격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겠지만 우리는 약하죠.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안전하고 다시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비록 적이 쳐들어오려는 그 긴장된 상황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보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죠.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한 그룹이 일을 하면 다른 그룹은 경계를 서고 또 관리들은 뒤에서 살피면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18절 말씀을 보세요.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한다고 되어 있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적들이 갑자기 공격을 할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순식간에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싸울 수 있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대비해서 비상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사를 한 것이죠. 이렇게 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나오는 말과 모순이 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히 인간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수고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믿는 우리에게는 냉정한 믿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약간 종교적 운명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죠.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토네이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토네이도 많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특히 중부와 남부에는 토네이도가 참 무섭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부의 어느 마을을 토네이도가 아주 휩쓸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부보다 남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토네이도로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남부에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아주 운명주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고 살려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살려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 구름이 와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중서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감리교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덜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온다고 하면 잘 대비하고 지하실로 피하고 그러다 보니 남부보다 피해가 적다고 해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물론 그 믿어야 하지만 해야 할 준비를 덜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잘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입는다는 말은 벗지 않고 그냥 입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군인은 전쟁에 나가면서 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갑옷을 입으면 늦잖아요. 내가 갑옷을 단단히 입고 무기를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있을 때 적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지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탄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철저히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성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유겹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이마 파이마 자매들 아시죠? 그 자매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전유겹 선교사님의 건강,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호, 양성명, 노두복, 주은 장로님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보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탄은 지금 어떤 계획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철저히 깨어 대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또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를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유겹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비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승호, 양성명, 노두복, 준 이 모든 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출입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정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대비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전신갑주 꼭 입고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